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길인가? 헨리 마틴 선교사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성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의 반대는 무엇인가? 현상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입니다. 현상이라는 것,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또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거는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앤다운이요, 반복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현상에 뿌리를 두면요,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땐 차가웠다가, 그러니까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놀랍냐 안 놀랍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 그것에 초점으로 읽으면 제대로 해석이 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대표 선수가 나와가지고요, 토너먼트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냐, 어디에 불이 떨어지냐. 그런데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흔들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도요, 현상에 왔다 갔다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기뻤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예수님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칼 빼들고 설치고, 또 무서우니까 도망치고, 현상에 반응하는 신앙,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요, 시간이 좀 지나서 베드로 후서를 쓸 때쯤 되니까요, 이제 감을 잡은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돼야 흔들림 없게 된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하면요,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성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다시금 받는 내용인데, 오늘은 딱 한 가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요, 스스로의 성품에 대해서 5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성품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5가지가 나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먼저 자비롭고 할 때 히브리 단어가요, 라쿰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요, 뭐로 번역을 하냐면 긍휼로 번역을 합니다. 원래 이 라쿰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한다, 그런 모습을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요, 일체가 되는 겁니다. 아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그걸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긍휼한 마음, 또 동고동락하는 마음,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롭고, 이것은 은혜라기보다는요 히브리 단어로 카눈인데, 어머니의 그 마음의 사랑을 이제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거의 다 자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성경에서 짝으로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긍휼은 엄마의 동정하는 마음,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그래서 돌봐주고 보호하는 것들, 이게 카눈입니다. 자비. 그래서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 2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쿰과 카눈,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하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신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치고 레위인이 봤는데 또 지나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요 온갖 행동을 다 하죠. 그 사람을 들쳐업고요, 여관에 데리고 가고 아픈 부위들, 상처들 싸매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랑을 카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라쿰과 카눈, 긍휼과 자비, 이 2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는 시간을 보면요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는 오래 참습니다. 그렇죠. 참고 참고 또 참고, 호적에서 판다고 그랬다가도 또 참고, 못 참고 호적에서 팠으면 나만 할 사람들 없겠죠. 근데 부모님들은요 오래 참아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네 번째는 인자인데, 이건 헤세드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아가페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뭐하고 유사한가 하면 은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 4가지가요 다 사랑입니다. 히브리 단어에서는요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들을 가지고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는요, 다 인자라는 사랑이라는 말에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사랑이죠. 엄마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 또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 그리고 시간적으로는요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헤세드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러면 헤세드라는 것에 뭉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진실인데, 이건 히브리 단어로요 에메트라고 합니다. 성실로 주로 번역을 하는데, 에메트, 이게 아멘 어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멘, 에메트,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에메트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변덕의 반대말이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에메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가지로 묘사를 했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헤세드로 수렴이 되고요, 다섯 번째 에메트, 성실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실 때 두 단어로 묘사한다고 그러면, 나는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에메트의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헤세드고요, 여기서 이 진리가 에메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는 순간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부분에서 나왔었는데요, 합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카도시인데, 하나님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별되었다에 반대되는 말은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도시가 거룩인데, 카도시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바벨입니다. 바벨, 혼잡하다.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 혼잡입니다.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하다, 오직 하나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카도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벨같이 됩니다. 혼잡함이 생기고요, 잡다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너희를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앞에 나와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3,000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지고, 이제 중보기도 이후에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었습니다. 이건 무슨 사건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사건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싸우는 이야기, 카톨릭에서는요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1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 거룩이죠.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도요 예수도 믿고 복도 받고, 이 말을 분석해 보면 예수도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복이라기보다는 기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를 원한다, 그런 복이죠. 이걸 우상 숭배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1계명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 2계명을 깨는 겁니다. 혼잡함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합 왕을 보시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섬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섬겨서 구원받고 바알 섬겨서 복받겠다는 겁니다. 바알은 농경신이죠. 그래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러겠다.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이 팽배해져 있을 때요 하나님의 거룩이 깨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때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찬송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 영광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잡함이 다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도시의 반대말 바벨, 혼잡. 그래서 혼잡의 반대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라, 주밖에 없사오니.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세 가지죠. 너희는 내 소유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먼저 소유는 세골라,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물과 같이 여기신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전도하고 중보해서 하나님과의 다리 놓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우리가 혼잡해져서는 안 되고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겁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 편에 서야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관상 보면 아실 수 있습니까?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뭐 키 큰 사람은 거룩하고 키 작은 사람은 안 거룩하고. 그러면 저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겉모습으로는요 이게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섞여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릅니다. 어떻게 아는가?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막 세상에서 섞여 있는데요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처럼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요, 제주도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안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 뒷부분을 보시면 3대 절기가 나오는데 3대 절기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가? 그게 거룩한 백성을 찾아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3대 절기를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고, 이거 외면하면 거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룩한 날이라고 그럽니다. 왜 거룩한 날인가? 주일은요, 택함 받은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을 가르는 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거기 핵심이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도요, 진짜인지 아닌지 예배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예배가요, 운명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 단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하나님, 카도시.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세 번째는 성실한 하나님, 에메트.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관한 내용인지, 사랑에 관한 내용인지, 성실에 관한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호세아서를 보시면요, 아내가 껄렁껄렁한 아내예요. 맨날 가출합니다. 그래서 가출하면 데리고 오고, 가출하면 데리고 오고, 저 같았으면 옛날에 버렸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죠. 이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나 갈멜살 사건은요, 하나님의 거룩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과 아닌 것들을 가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봐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현상만 놓고 신앙생활하면요, 맨날 업앤다운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성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모순이고요, 충돌이고 긴장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은 혼잡하지 않은 거죠. 유일성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중에서 특별히 장로교단이 거룩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자꾸 배제시킵니다. 장로교가 첫 번째로 갈라져서 분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가 끝난 다음에 다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회개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만 모인 교단이 어디냐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이 경상도 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죠. 엄청 철저합니다. 그런데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 갈라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끗해, 우린 더 깨끗해. 그래서 거룩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꾸 성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 이 거룩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랑은 버린 자들도 품는 겁니다.
탕자까지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헤세드죠. 근데 자꾸 품어줘야 된다,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의 약점은요, 거룩과 사랑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건 종교다원주의처럼 가게 됩니다. 나중에요,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단상에요 스님이 올라와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머리가 점점 까지고 있지만 전 스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일들, 죽도 밥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룩이 없고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거룩을 지키면서 사랑한다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모순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 하나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종교다원주의처럼 우리 하나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을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 외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 손해, 섬김. 그래야 비로소 거룩과 사랑의 이 모순과 충돌의 긴장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십자가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거룩만을 외치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맨날 남 정죄하고, 그리고 또 사랑이 없으면요, 뭐 평화주의자들 있죠,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 구제 뭐 그런 단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요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의 약점을 하나 예로 들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초신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사실은 무섭거든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은혜도 받고요, 한 보름 정도 넘어가면 체질이 바뀌어서요, 그리 이제 새벽에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도 되고 체질도 바뀌어서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갔더니 여전히 남편은 자고 있고 자녀들도 침 흘리면서 엎어져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마음의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개쓰레기들, 이 게으른 것들,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나라꼴이 이게 되냐? 막 분노가 나옵니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엄마 왜 저래? 새벽 기도 안 나갈 때는 그렇게 인자한 엄마 같더니 새벽 기도 나가더니 폭군이 됐네. 교회 안 가?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거룩해지면요, 특징이 무엇인가? 자꾸 남을 정죄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이니까.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비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이요, 남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기 시작하면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이 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꾸 공격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룩해지지만 주변을 바라볼 때는요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게요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직장에서 졸기만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요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더한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가 없는 것인가 하면 에메트가 없는 겁니다. 성실성.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인생 편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사랑이라는 긴장을 해결하는 거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번 어렵습니다. 어제 어려웠던 것이 오늘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러고요 내일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때까지. 그게 에메트입니다. 우리가요 냄비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는 신앙은요 거룩에 있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하고 깨끗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넓어집니다. 품고 모순 같죠? 거룩한데 넓어집니다.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메트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힘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메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카도시,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고, 또 헤세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에메트, 성실한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최후 승리 이루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